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9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그들은 기브아에 들어가서 묵으려고 그리로 발길을 돌렸다. 그들이 들어가 성읍 광장에 앉았으나 아무도 그들을 집으로 맞아들여 묵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 마침 그때 해가 저물어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본래 에브라임 산간지방 사람인데 그때 그는 기브아에서 살고 있었다. 그 노인이 성읍 광장에 나그네들이 있는 것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어디로 가는 것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물었다. 레위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서 길을 떠나 내가 사는 에브라임 산골로 가는 길입니다. 나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이곳에서는 아무도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나귀에게 먹일 먹이도 있고 또 나와 나의 처와 종이 함께 먹을 빵과 포도주도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인이 말하였다. 잘 오셨소. 우리 집으로 갑시다. 내가 잘 돌보아 드리리다. 광장에서 밤을 새워서는 안 되지요. 노인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었다. 그들은 발을 씻고 나서 먹고 마셨다. 그들이 한참 즐겁게 쉬고 있을 때 그 성읍에 불량한 사내들이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인 노인에게 소리질렀다. 노인의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좀 해야겠소. 그러자 주인 노인이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젊은이들 제발 이러지 마시오.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그에게 악한 일을 하지 마시오. 제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여기 처녀인 내 딸과 그 사람의 첩을 내가 끌어다가 줄 터이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남자에게만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그러나 그 불량매들은 노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밖으로 내보내어 그 남자들에게 주었다. 그러자 그 남자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윤간하여 욕보인 뒤에 새벽에 동이 틀 때에야 놓아주었다. 동이 트자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이 있는 그 노인의 집으로 돌아와 문에 쓰러져서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거기 있었다. 그 여자의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집의 문을 열고 떠나보려고 나아보니 자기 첩인 그 여자가 두 팔로 문지방을 잡고 문간에 쓰러져 있었다. 일어나서 같이 가자고 말하였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는 그 여자의 주검을 나귀에 싣고 길을 떠나 자기 고장으로 갔다. 아멘. 1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때에 한 레위 남자가 에브라임의 산골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다. 그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데려왔다.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적나라하게 들어주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왕이 없던 때라는 말이죠. 아직 사울과 다윗 왕으로 이어지는 왕정 시대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이스라엘의 백성이 그들의 왕으로 삼고 모셔야 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 때라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던 때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 때라는 표현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실상을 나타내주는 두 번째 표현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도 계명도 율법도 모두 자의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지키거나 형식적으로만 존재할 뿐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보다 자기들의 소견이 옳은 대로, 즉 옳은 것의 판단을 말씀이 아닌 자신들이 각자가 했다는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을 근거로 자의적으로 선악을 소견대로 판단하여 살던 시대였죠.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도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영적인 암흑기에 일어났던 대표적인 비극의 하나를
설명해 주고 있죠. 성경은 이 잔인하고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이야기를 너무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이 자기 집으로 도망해서 다시 장인의 집에 가서 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여행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이 기브아 마을에 묵게 되었을 때 동네 불량배들이 나타나 레위인을 상관하겠다고, 즉 성관계를 맺겠다고 하면서 요구했던 거죠. 분명 기브아 마을의 이 난폭한 사람들은 분명히 도덕적으로 파산한 사람들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실은 이 여행자들을 집에 들이고 그 불량배들의 요구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었던 이 노인도 실상은 도덕적 기준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죠. 그 노인은 레위인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딸의 죽음, 레위인의 첩을 죽음 가운데로 몰아내고 그들이 죽는 것을 방관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자신의 집에 온 손님, 여기서 말하는 손님은 오직 남자 손님만을 의미하죠. 게다가 제사장 가문으로 통하는 레위인을 향한 이 변태적 환대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며 마음대로 유린하라고 한 것은 레위인 입장에서는 명백히 환영을 받고 모범적인 환대를 받았다고 볼 수 있지만 실은 말도 안 되는 도덕적 파산의 모습, 즉 기준을 잃어버린 환대가 드러나고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뿐 아니라 그 중에서도 레위인이 가장 타락하고 도덕적 감각을 잃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폭도들에게 유린당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 첩을 문 밖으로 내쫓은 후에 놀랍게도 그는 잠을 잘 잤다고 하죠. 첩이라도 자신의 아내인데 그녀를 문 밖에 내쫓고도 잠을 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도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레위인의 행동과 정서가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 레위인은 아침에 문 앞에서 그녀가 죽거나 의식을 잃은 것에 대해서 별로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침이 되어 너무도 냉담하게 그 첩에게 말하죠. 이제 갈 준비가 되었으니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또 은혜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와서 정착하고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삶 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산다면 비록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또 그들이 어디에 산다 할지라도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하게 많이 일어나는 곳, 또 많이 일어나는 관계는 어떤 곳일까요? 바로 자신의 소견을 너무도 확신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곳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말씀도 삶의 중심에 혹은 왕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오직 내 소견을 앞세워 사는 사람들이죠. 가장 위험하고 가장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도 없고 말씀의 기준도 없다 보니 자신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동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죄와 포악과 잔인한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비참하게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사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이 두 가지를 단단히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온전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모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소견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힘써 배우고 분별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며 오늘 하루의 성공 여부를 가늠짓는 기준입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 삶의 중심,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소견대로 행하며 살려 하는 육체의 욕구를 죽여주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여 사는 일에 승리하는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